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병이 들어서 쇠약해진 야곱에게 요셉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루스는 곧 베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나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을 요셉에게 설명한 후에 야곱은 뜬금없이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49장에 보면 12지파가 야곱이 낳은 아들들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요셉 지파를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분리하면서 12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대대에 걸쳐서 영원한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루스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성도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었고 그 아버지 손에 끌려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지파로 선택받기 위한 어떠한 공로도 없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12지파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말씀드린 것을 떠올려 본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서 야곱이 루스에서 받았던 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야곱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왕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47장의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도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복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자신의 경험과 신앙적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야 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눈에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긋나 있는 손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야곱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자였던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차자에 대한 인간적인 끌림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장자가 아닌 차자가 선택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형들이 아닌 다윗이, 이렇게 아우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듯 합니다. 세상의 기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당시에 가축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던 곡식을 바쳤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벨보다 가인이 주목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해서 아버지와 형님의 등이나 쳐먹는 그런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솔직한 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혀가 뻣뻣한 모세보다는 말 잘하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대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세상의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예수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세상이 원하는 큰 자가 되지 못하고 힘없이 죽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은 세상에 두들겨 맞아 죽은 그 작은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처럼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작은 자 되심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큰 자 되기를 거절하고 주변을 섬겨주는 작은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복을 희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탄한 인생이든 괴로운 시절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